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시간은 여전도의 앞,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 함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날 아침이네요. 배태현 목사님은 무안 일로에서 오셨습니다. 이번 공항 그 근처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올해부터 선교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뭐 시비 거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전에 우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교회는 쉼이 있는 교회인데 좀 이해가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저렇게 쉬게 하려고 쉼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까. 쉴만한 교회 참 독특하다. 참 좋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쉴만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쉴만한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쉴만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하면 쉴만할까? 도대체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좀 이제 쉬어라 그래서 쉴만했을까? 아마도 교회를 섬기셨던 또 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목사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 흡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당신들은 쉬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쉴만한 성도일까? 어느 정도 하면 쉴만한 성도일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었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머나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명성을 듣고 소문을 들어서 솔로몬에게 각양각색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다 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요즘 말로 하면 사열이겠지요. 여왕이 왔으니까, 국빈이 왔으니까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마도 다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바의 여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과연 더하도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는 당신들은 복되도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다녔던 그 모든 건축물의 식양과 양식을 보고 놀랬고, 수행하는 수행에 수없이 많은 시종들을 보면서 놀랬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향품과 금과 보석과 각양각색의 풍성함과 풍부함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더하도다. 제 궁금증이 해소된 것은 과연 더하도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죠. 과연 더하도다. 과분할 만큼 여러분들은 참 이 아침에 함께 새벽에 부르짖는 이 놀라운 이 새벽 기도회가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더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난생 처음에 58년 만에 처음 앉아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대단해요. 옆에만 앉아 있어도 뭔가 물씬 풍겨온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11월 23일 날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24일 주일을 지낸 다음에 25일 날 동산에 올라갔어요. 호남 사랑의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앉아 있는데 우리 이재천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가지고 참 이 힘든 길을 때늦게 왜 시작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미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등 떠밀려서 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이제 전 목사님이 차분차분 당신의 이야기들을 몇 소절 했습니다. 나 개척 3번 했어.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데 하면서 아주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죠. 왜 입맛을 다시는지. 그런데 한 6주 지나고 나니까 제가 조금 입맛이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그러면 좀 배우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에 한번 와라. 그리고 한번 이 개척교회 목사들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6주 됐어요. 6주 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그리고 나눌 이야기라는 것은 좀 뭔가 이루어야지. 그리고 다 경험한 다음에 눈물, 콧물, 쓴물, 단물 다 봐야 그것이 와 닿지. 이제 못 모르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나눌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더하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는 2025년 새해에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나름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죠. 아마도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 3시, 6시, 9시 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곳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 앞에 앉아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 이때는 오후 3시 정도 됐다 구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다면 오후 시간이었어요. 아마 구걸하러 온 사람은 언제부터 왔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풀 도움이니까 아마 3시 아침에 3시에도 왔었고 6시에도 왔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9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관찰력이 좀 있어야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정도면 뭔가 자비심이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보기에 외관상 갇혀 있었든지 하는 것이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걸하려고 바라봤겠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마치 구걸을 했는데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구걸을 할 때 그냥 들으면서 했을까요? 눈을 마주치면서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번도 국어를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바라는 봤지만 눈은 못 맞췄을 것이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그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구걸은 했는데 곧바로 시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요구를 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시선이 비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다시 한번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없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시선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제 시선이 마주쳤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세 가지 시선을 말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의 시선이었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었고, 제3의 시선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주변인들,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 함께 동행자들, 아마 이런 사람들도 보고 있었을 거라. 왜냐하면 가던 길이 멈추었으니까,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일인가 관심이 집중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그를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의 함께하는 시선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뜻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바라봤는데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는데 지금은 사람을 낚고 가는 전도인이었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빈 주머니였죠. 줄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부터. 여러분이 기자라는 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보니 그들이 변화의 삶이 일어났습니다. 변화된 삶 속에서 그들은 함께 유무상통하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과연 그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인 삶이 변해서 주변을 살피게 되고 낮은 자를 바라보게 되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있었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아가 설교했습니다. 설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부터 베드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삶을 살아갔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진면목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성령이 그와 함께 하면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그는 항상 동행하면서부터, 우리 실만한 교회가 이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된 삶을 살펴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저는 이제 개척교회 8주 차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아침에 이제 몇 명이나 모이냐고. 여러분, 50살 된 처녀한테 시집 안 가냐고 물어본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셀 만한 수가 있어야 세보지요. 그런데 새벽 예배 이 정도 나오면 저는 무슨 부흥이냐, 무슨 부흥이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3천이나 더하더라. 사장이 가니까 4천이나 더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천 목사님에게 배우러 왔지만 답을 알고 왔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함께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보고 믿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 봐야만 믿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아주 깔끔합니다. 확인된 것만 믿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내게 복되도다.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같이 허무맹랑한 사람이 없어요.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니. 그런데 더 허무맹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상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또한 대단히 학구적인 사람들이요, 분석적인 사람들이요. 의문이 일으켜서 진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입증하지 못할 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한 40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22년 5월에 양쪽 무릎에 그 시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복강경으로 해서 여하튼 뭐 용어는 잘 모르겠고 병원에 가서 누라니까 누고 주사 주니까 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쩔뚝거리고 나왔는데, 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거 하고 기부스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풀으니까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재활치료. 그런데 그게 보통 고문이 아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처음에 뭐 60도, 90도, 한 120도까지 다리를 구부리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들발고 나 집에 가서 하려고 나와가지고 요즘도 쩔뚝거리고 다닙니다. 이게 2주만 다리를 안 써도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다리지만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40년 동안 관절이 굳어 있었어요. 근육이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그가 두 다리로 마음껏 그의 행동 반경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요 어제 그냥 오늘 한 3시 정도에 무안일로에서 여기 오는데 그래 시간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려고 생각했는데 굳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순천까지 오는데 하루 저녁 와가지고 쉴만한 호텔 잡아줄 테니까 쉴만한 호텔에서
쉬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저 편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 눈도 오고 날씨가 굳으니까 좀 빨리 와서 쉬라.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자본 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신혼여행도 모텔에 가서 잤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재워준다 하니까 막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말하면서 야, 거기 욕조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욕조 있는 호텔에서 하루 몸 푹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젯밤 한 9시 50분 정도에 호텔에 딱 도착했는데요, 집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문을 열더니 여보 욕조가 있어요. 야, 기도의 응답이 막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보통 이런 삶을 삽니다. 순간적인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이재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저 욕조에서 쉬고 싶으니까 욕조 있는 호텔로 기양해 해주라고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기도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 목사님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쉼을 가지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누구에게나 갈망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구걸하러 왔지 내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기도하지, 기도는 했을 것은 같지만 그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꿈꾸신다면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만한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순천을 어떻게 거룩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혹은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날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무심코 지나갔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1년 365일 표가 붙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그것이 당연히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붙어 있는 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비록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순천을 거룩한 토성으로 삼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교회를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내 눈으로 보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했던, 한 번도
일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라고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잡고 일으키는 그 오른팔에 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잡아 일으키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로고스였습니다. 말씀 자체였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는 여전히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로고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선포됐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사로잡힌 바 되는 베드로가 그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그는 선포된 메시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잡아 이끌었더니 이가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 주어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걸어보지 않았다. 손살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온몸을 다 의탁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굳어버린 그의 관절이 근육이 오장육부가 다시 생동하면서 그는 자력으로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았다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쉴만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담임 목사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신다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더불어서 성전 밖의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의 인생 함께 감사 감격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나아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의 문이 열림같이 쉴만한 교회에 놀라운 사역의 터가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웠사오니 이 하루도 깨움같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역사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현장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협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고구 제국 옆에 자그마한 모텔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소하고 모텔 이름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데 호텔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우리 송전사님이 보내주신 대로 호텔로 보내는데 목사님이 이거 호텔로 착각을 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착각을 하셨네요. 아이고야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또 잘 주무셨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갔으니까요. 우리 임영일 사모님이시고요. 딸만 셋이세요. 효은이, 하은이, 성은이 이렇게 3명 다 딸이고요. 예쁜 딸들입니다. 두 딸은 시집을 갔고 세 번째 딸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결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누가 나를 도와줄까도 생각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정말 큰 은혜거든요. 개척 오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거든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용사 중에 용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300명, 400명, 600명까지 붙여주셔서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이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들 머리머리에와 기도의 제목 위에와 나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다스리심을